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랴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랴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하신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다윗이 그일라라는 성을 구원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그일라는 다윗이 유다 지파지요.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특별한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린 이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다니게 되지요. 그런데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블레셋이라는 곳에 잠시 동안 자신의 몸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했었으나 거기서 미친 채하고 쫓겨나서 그리고 광야로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자기 목숨 하나도 지금 부지하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 다윗에게 그일라라는 성읍이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사울이 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내려온다는 소식 또한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그일라에서 다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 사무엘상 23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잘 알려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남겨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일,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일라를 가서 구원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일라로 구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3절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숨도 부지하지 못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데 저 그일라를 어떻게 구원하라는 겁니까? 그의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사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도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일라를 다 구원했습니다. 구원하고 그 성에 있을 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제가 10절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지금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저 사울이 내려올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해서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하나님께 또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도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건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고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에요. 이제 블레셋에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 광야로 쫓겨나면서 앞으로 광야 생활을 12년 가까이 해야 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기록해 주신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도 헛된 말씀이 없지요. 1.1획도 하나님이 모두 영감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시죠. 의미가 없는 말씀이 없고 뜻이 없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그의 일생에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의 첫 시작에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서 여러분 그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내었는가? 그의 모든 광야 생활에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삶, 그 쫓겨다니는 시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사건,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결과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였더라, 이걸로 한마디면 끝나는 걸 가지고 굳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 또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오리까, 계속 물어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의 삶처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여쭈어본다는 것, 물어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길이 하나님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를 지나갈 때 참 인생의 어둡고 깜깜한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이 부모님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제 삶에 등불처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21살 때부터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제 삶을 오늘까지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부 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그분이, 오직이라는 말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어떻게 우리 삶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지 같다, 티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오늘 이 시간을 지나서 요 한 치 앞에 무슨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기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삶을 딱 여기 놓고 봤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리라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대로 되어진 분 혹시 있으십니까? 20대 때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없지요? 그치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내 계획과 내 뜻과 상관없이 모든 삶이 이루어졌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누가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지요.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저들은 먹이는 자도 없고 심지도 않고 기르는 자도 없지만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뒤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것을 도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을 그냥 자녀도 되지 않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걸음을 모두 보호하신다, 이것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이것은 헛된 믿음이 되겠지요. 헛된 기대가 되겠지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소망합시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 이런 말 하지 않지요. 세상은 성경과는 정반대의 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TV나 매체나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들었던 말들은 무엇입니까? 네 인생은 네 것이다. 네 인생에 대한 해답은 바로 네 안에 있다. 너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을 깨우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예, 네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한동안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꿈꾸고 노력하고 개척하면 네 인생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얘기합니까? 네가 노력해야 되고 네 스스로 할 수 있고 너 홀로 서기를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도 지혜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긍정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다 말씀하시죠. 전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그렇게 죄를 범하는 순간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안에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뭔가 원하는 꿈을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전혀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가 죄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은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때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인도할 때만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아름다운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명제로, 하나의 그냥 구호로만 생각하며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걸 인정하는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조지 바나라는 학자가 지은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삶의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지혜, 스스로의 견해, 스스로의 기분이나 허영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들은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결혼을 결정하고 먼 곳으로 이사도 간다. 그러면서도 매주일 교회에 나와 경건히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간다고 찬송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10%밖에 90% 이상은 그렇게 산다는 거 좀 동의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프로가 많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며 물어보며 기도하며 인생의 결정들을 내리는 일을 너무 등한시하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계십니까? 먼저 여쭈어보고 계십니까? 크고 중요한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것들 또한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에 10분 이상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갑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 10분도 엎드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로 결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크게 감명을 받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모습이지만 그 중에 하나 특별하게 제가 마음의 감동을 경험했던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6장에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기 전에 벌써 띄웠습니까? 아니죠?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있죠. 그렇죠 여러분?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그 밤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지요. 네, 12명 제자 이미 다 준비하고 다 불러놓고 이미 택하여 놓고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는 12명 너 이렇게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그분이 그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도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분은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뜻을 내가 행하러 왔노라. 나는 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러시면서 말로만 아버지의 뜻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밤이 새도록 새벽이 맞도록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여쭤보며 사는 삶을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다윗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편 곳곳을 보십시오. 그가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지었던 시편 보면은 언제나 무엇이 나타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때로는 한탄함으로, 때로는 막막함으로,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언제까지 그냥 계시렵니까? 끊임없이 호소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항상 무엇이 나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어떻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설하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냥 그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님께 여쭈어보는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역사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눈을 먼저 뜨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여러분 초기에 쓴 책 가운데 그 목사님이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먼저 가르쳤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눈 뜨자마자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핸드폰을 먼저 보십니까? 화장실로 먼저 가십니까? 여러분 눈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 오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오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먼저 우리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그 단어가 예수님이 되기를 훈련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처음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괜찮지요 여러분? 괜찮지요? 네,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 그렇게 하루를 먼저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단 1분이라도 엎드려서 예수님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것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해봤더니 훈련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셀에서 여러분 예수님 부르는 일주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으로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여쭤본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 여쭤본 겁니까? 아니면 통보한 겁니까? 여쭤본 거예요? 통보한 거예요? 통보지요. 이 일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가 결정했습니까? 내가 결정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만 얘기하고 있지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아닌 거죠.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은 그냥 내 삶에 도와달라고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시간까지 정해놓고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안 되면 저 죽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이런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지요? 그쵸?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즉각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역사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해놓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도 우리의 기도를 보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결정권을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여쭤보지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부터 여쭤야 되겠죠? 하나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고객을 만납니다. 근데 이 고객에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물론 우리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준비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그 일나로 갈까요 말까요? 물었지요. 그렇죠 여러분? 당장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같은 동족이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도 안 하고 야 빨리 가자. 그러면서 부하들 데리고 막 달려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는 도와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갈까요 말까요? 부하들이 뜯어 말립니다. 네, 그 사람들의 소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 때에도 하나님, 이 사울이 이 그일라로 내려올까요? 진짜 올까요? 이것도 주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에게 넘길까요? 사울에게 넘길까요? 그것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TV 프로 가운데 정글의 법칙이라는 TV 아시죠? 프로 아시죠? 거기 김병만이라는 분이 족장으로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오지 마을을 막 이제 오지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 제가 그 TV를 보다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부족의 그 병만족이 찾아가는 날이었어요. 그 부족에 들어가는 날인데 그 부족에서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외부인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막 그날 마침 소를 잡는 날이었어요. 소를 잡는데 좀 설교 시간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 부족에 무당이 나옵니다. 무당이 나와가지고 이 소를 잡아놓고서는 이 소의 내장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이 소 내장으로 점 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점 치냐면은 봤더니 핏줄의 모양, 속을 갈라놓고 핏줄의 모양이 얽히거나 복잡하지 않고 또렷하고 줄이 선명한 거, 아니면 또 기름이 많은지 적은지, 많이 끼어서 지저분한지 안 지저분한지, 내장이 간이나 이런 내장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이걸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병만족을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부족들도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신 앞에서 누구 다른 사람이 자기 마을에 들어올 때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점치고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정말 우상이지만 그들은 모든 일을 그 우상에게,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귀신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거 보면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그들에게도 그 신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 삶에 있는지, 그냥 말로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고백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무조건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질고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되어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도 되는 것, 하나님, 이번에 누가 청탁하면서 100만 원 줬는데 받을까요 말까요? 이런 건 안 물어봐도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에게 돈을 조금만 주면 사업권을 딸 것 같은데 줄까요 말까요? 이런 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거짓을 멀리하라, 뇌물 받지 마라, 심지어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최고의 가치겠죠. 주일입니다. 주일. 일주일이 모두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주님의 날로 지키는 날이에요. 이 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 날의 주인이에요. 모든 날의 주인인데, 마치 우리가 11조를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주일도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주님의 것인데, 주일을 구별하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삶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이 있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청년들이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결혼식이 있어서 꼭 가봐야 됩니다. 다녀올게요. 제가 맨날 아이들에게 꾸짖었던 게 그겁니다. 너는 통보를 나한테 하러 왔냐 아니면 나한테 물어보러 왔냐 그랬습니다. 제가 물론 목사로서 그들을 막 다 주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들의 태도를 계속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묻지 않고 다 결정은 다 했어요. 그 목사님,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주일날 결혼식 안 갑니다. 어떻게 하냐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친구가 있으면 그 주중에 그 전에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축의금 전해주고 밥 사주면서, 친구야, 내가 정말 네 결혼식이 중요한데
주일이라서 내가 참석은 못하지만 미리 찾아와서 너 축하하고 축복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를 만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결혼식 안 왔다고 난리를 지기면서 너 어떻게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안 하겠지요? 오히려 그의 신앙을 더욱더 존중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게 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한번 고백하며 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52주 예배 드리는데 한 주 빠진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럼 그건 정말 죄송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얘기지요. 52주 그 중에 한 주도 빠진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안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어떤 길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길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묻지 않아도 될 거 다 써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태도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묻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여쭤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어야 될 것 있지요. 여러분, 요즘 대학 입시철이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이, 딸이 대학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느 대학으로 넣어야 되겠습니까? 제 아들이 와서 어느 대학 넣어야 될까요? 제가 대답 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결정하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지요. 기도하고 너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라.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하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시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이 들으시지요.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면 이미 들으셨지요. 그럼 그분이 나에게 대답하든 안 하든 내가 듣든 못 듣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맡기면. 그러나 내가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기 길로 가게 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대답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들으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인도하신다.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내게 들리든 들리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가면 내가 내 뜻대로 가다가 반드시 어려움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겠죠. 그때 내가 유턴해야 될 때 반드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유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잘 들으세요, 내가 설사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손잡아서 그 길 아니야, 요 길이야 이렇게 바꿔주시겠죠. 그때 후유증이나 아픔이나 어려움, 여러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혹시 어려워도 그분이 인도해 주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느냐 아니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고 있었고 또 시사로나 산불에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그 광야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귀찮아 죽겠다 말할 때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묻고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손에 우리의 길이 달려있고 우리 가정도 달려있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기 전 눈을 감고 주님 이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사람 만나기 원하십니까? 무슨 말 하기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여쭤보며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이름 부르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주님께 내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받으며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인생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